안녕하세요. 백상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려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월 31일 고난주간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신문을 당하신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법정까지 가서 빌라도 앞에 신문받고 다시 또 헤롯의 법정에 가서 헤롯에게 신문받는 내용이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헤롯 법정과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각각 빌라도와 헤롯에게 신문을 받고 대답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만 이 두 사이에서 끊임없이 관계하고 있고 예수님을 고발하며 신문의 법정으로 넘겨주고 있는 이 주체적인 사람은 빌라도나 헤롯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주체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종교 지도자, 다시 말하면 위선적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가 충동이 되어서 우리를 진리로 거스르게 만드는 거짓된 자아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제 본문이었었죠. 어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었는데 어제 본문 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사내들인 공회석상에서 예수님이 신문받는 장면이 실려 있는데 거기에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그리스도냐 혹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로마의 앞자리에 있으면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기를 온 유대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요 사회적 지도자들인 이들은 온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리스도, 과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과연 그분인가를 정직한 마음과 진실한 눈으로 알아보고자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것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을 것을 찾아내고 고발할 거리를 찾아내고 예수님을 사람들의 돌팔매로 죽임을 당하게 할 혹은 사형을 선도하여 할 만한 거리를 찾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지도자는 모름지기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겸손한 마음과 구도자적인 마음으로 알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은 민족과 공동체의 큰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찾았어야 하지만 이들은 미움과 혹은 시기심에 충동이 되어서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자신이 미움을 폭발시켜서 그를 죽이려 하는 음모 아래서만 작동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만약에 미움이나 시기심이 충동되어서 누군가를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한 판단을 유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미 미움과 시기심이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고 그를 괴롭히고 복수할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미움과 시기심에 충동당한 이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또다시 고발합니다. 그것이 오늘 1절과 2절인데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끊임없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사형에 관하여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반역죄로 프레임을 씌워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금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한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반역자로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고발했던 거예요. 여러분, 미움과 시기심이 충동이 되면 상대방을 왜곡된 프레임으로 보게 되어 있고 그것은 그로 하여금 온갖 죄를 지은 사람처럼 만들어서
편집하고 짜맞추게 하여 규정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하여 미움, 시기심 혹은 충동적인 어떤 죄악의 욕구가 있거들랑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이 제사상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정죄와 비판과 비난의 말들을 쏟아내는 데 있어서요, 자기들이 품을 팔면서 애를 다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에게 끌고 가고 그 이어서는 헤롯에게 끌고 와서 헤롯에게도 똑같이 고발하고 온갖 비난과 정죄와 고발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돈이 나온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얻을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과 시기심에 충동된 사람들은 자기 돈을 써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 관한 그가 미움과 분노를 시기심을 쏟아놓을 그 사람을 향한 험담과 비난의 말들을 쏟아놓는 거예요.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애써서 험담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해서 타인에게 밥을 사주면서 그에 대한 비난을 늘어놓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이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득한 분노를 쏟아넣기 위하여 밥을 사주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의 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유익한 일이 아니고 올바른 길도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은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무죄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제3자가 객관적인 판단을 내렸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움, 시기심에 충동당한 사람은요, 제3자가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줘도 그것을 무시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마음속에 답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4절부터 5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다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니이다. 더 강력히 반발하고 말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인을 향한 미움과 시기심이 충동되고 이것을 누군가가 아니라고 제3자가 정리해 줄 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이성과 나의 감정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감정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면 정말로 멈춰야 합니다. 반복되다가는 무고한 사람을 음해하고 모함하고 괴롭히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면 훗날 공의의 심판자인 하나님 앞에 준엄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올바른 판단력에 있어서 부족한 사람인 줄로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 알고 제3자의 객관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판단을 유보하고 접고 생각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길 줄 아는 그런 여유와 관대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무고한 사람을 죄로 규정하는 이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분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빌라도가 죄 없다고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미움과 시기심에 충동된 사람들이 끝까지 밀어붙였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 피 흘려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혹 미움과 시기로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를, 미움을 폭발시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안전시켜 주시고 평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 갖게 하시사 타인을 향한 무고한 비난과 정죄와 비판의 말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모든 판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